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악한 마음과 거짓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생각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생각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5일부터 5일 그 다음에 4일 5일 이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7시 30분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매주 9시에 3층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부 예배는 이제 매주 첫 번째 주일은 연합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아동부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첫 번째 주는 좀 변화가 있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예배는 이제 첫 주는 연합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10시 30분에 3층에서 드려집니다.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예배는 2시에 드려집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스크도 잘 하길 바랍니다. 큐티 하는데 애를 쓰셔서 여러분이 영성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제자양육 제자훈련 이건 밑으로 올라가 있나요? 지난주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귀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일 찬이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길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시며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 꿈이 있는 백성들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이루는 인생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꿈이 있는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보며 애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아파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영혼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4일과 5일 11일에 진행되는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답게 행동과 말이 바르고 정직해서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게 하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후대들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장래에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아동부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된 아동부 예배와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아동부 선생님들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령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내려주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악을 범치 않게 하옵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무리바다 득금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회복되며 변화되어 말씀으로 위로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함 속에 행복한 그 행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음이 가난합니다. 가난함 속에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마음이 가난합니다. 행복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통함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통한 자는 행복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애통은 펜툰테스 이런 헬라어 말입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슬픔의 의미를 아는 자, 애처로운 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너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픔을 가지고 있어도 그 슬픔을 애써 보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마음 아픔을 가진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펑펑 울고 싶지만 그러나 애통하는 것에는 마음의 큰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뒤에서 더 아파하고 슬퍼하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행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충분히 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충만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행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느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길을 가시는 가운데 행복이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피 흘리시며 걸어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보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또한 행복해 하셨습니다. 처절한 피를 흘리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행복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예수님의 행복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에게 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삶의 현실은 대체로 많이 어려운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많이 깨어지고,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간에 마음도 많이 부서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예수님에게 드리며 그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많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죄를 보며 애통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죄를 보며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해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면 얼마나 악함이 많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또한 짜증도 납니다. 인간의 악을 보며 우리는 정죄하고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많이 정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우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심각한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쓰리게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라는 것에 애통해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볼 때, 야, 진짜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애통해 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인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때로는 부모도 자녀에게도 악한 감정이 작동하는 한심한 자신임을 보면서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도를 보며 이웃을 볼 때도 스쳐 지나가는 정죄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회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끝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일 놈인데 타인이 죽일 놈이라고 끝없이 말하는 인간, 그것이 우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자신을 보며 한숨 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다 잘하고 타인은 다 잘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신의 악함을 보며 회개하고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꾸 남 탓으로 다 돌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이 말하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서 악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라도 하면 얼마든지 악한 인간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많은 순간순간을 보며 우리 자신은 애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괴로움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의 죄를 너무 뚜렷하게 보고 깨닫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애통해 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여 그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우셨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은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며 그것을 보며 울 때입니다. 시대를 보며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찌할꼬, 또한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자꾸 느끼게 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위하여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본 때는 언제입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화낸 때는 언제인가요? 매일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 28절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며 가슴치며 슬퍼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부둥켜 안고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울지 않는 것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의 현실은 너무나 죄악이 범람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르노에 노출되어 있는 음란한 자녀들을 보면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포르노라는 말을 해도 별로 감각도 없지 않습니까? 야동 이래도 별로 감각 없지 않습니까? TV에 어느 날 제가 개그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하나 보는데 깜짝 놀란 한 단어를 보면서 요즘에 야동을 안 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야동도 안 보는 것이 남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키득키득 웃지 경직이 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영 방송에도 이렇게 말을 해도 걸러지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거예요.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포르노라든지 야동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그렇게 눈이 돌아가는 애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거룩함이 싹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부모의 눈물이 없으면 아이들 마음속에 거룩함이 싹트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들이 싹이 트질 않습니다.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에 싹이 트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눈물의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거룩한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이것이 너희의 죄악이요 너희 자녀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의 우상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보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의 비전이 건물주가 꿈이라니, 그래도 다 하하하 웃고 있지, 이렇게 심각하다니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꿈일 수 있지. 그리고 건물주가 자랑이 돼야 되는, 자랑이고, 이런 시대를 보면서도 전혀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나요? 그거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도덕적인 탄식이 일어나나요? 꿈이 될 수 없는 것이 꿈이 돼도 정상인 시대에 아이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살인이 난무하여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엔 그렇게 통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물질에 생각이 지배되어 있고 그 속에 함몰되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울어야 할 시대가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 절박한 시대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또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은 내가 스스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것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울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앞날을 보면서 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0이 이제 넘으셨잖아요. 이 정도 되면 죽음을 예언하시니까 33세 가까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시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아셨기에 그 일어난 일을 보며 이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 방탕하고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보며 우셨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보며 우리나라가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후에 이제 70년이 되면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고 그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이냐? 죄악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의 본문에서도 조금 언급을 하시잖아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았다.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다 감싸고 그 다음에 도저히 올라올 수 없게 하니까 우리가 성에다 흙을 쌓고 침봉에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방에 다 가두었어요. 가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점령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들은 어머니들이 남몰래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을,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너와 내 자식을 땅에 맺히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어린아이들 빙빙 돌려서 맺혀서 죽였습니다. 그런 현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끄집어내고 이지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울지 아니하고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며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울지 않으실까요? 이 땅을 보며 예수님이 그렇게 울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나라의 죄악을 보며 예수님은 이 나라의 죄악을 보며 지금도 울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서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죄악을 보며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와 영혼의 죄와 나라의 죄를 보며 울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를 위하여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 있는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가 너희들이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음란하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에레미야는 항상 애통해하며 눈물로 살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라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하여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그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좋은 무화과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만들 거다. 좋게 세울 거다. 그들이 진짜 나의 백성이 될 거다.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0년 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선포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그러면 위로가 그때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괜찮아 그렇다고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위로하시면서 그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근데 그들의 실상은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것이 실상인데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다시 내가 베풀 것이다.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다시 건축하겠다. 너희들은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를 거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들은 번성할 거다. 존귀하게 하겠다.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애통이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울어야 할 나라입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너에게 위로가 있을 거다. 우리의 모습이 불만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우리의 모습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이 중하여서 다시 약을 처방해도 처방할 약도 없는 그런 실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새살을 돋게 하겠다. 다시 고쳐주겠다. 다시 재건축하겠다.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이 시대가 암울하지만 그러나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애통함으로 그 행복을 누리시고 자신의 죄와 영혼의 죄와 나라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들의 죄를 붙들고 울며 민족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라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한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또한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애쓰며 노력한 대가들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사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 아름다워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덕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친구들을 감화 감동시키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